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긴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곧 그 그릇이 곧 하늘로 흘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0장 전체를 아우르면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본 환상과 그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유대인들의 정통 가운데는 정해진 시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12시, 3시 이렇게 3번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전통에 따라서 그날도 어김없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먼저 우리는 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는 형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는 중요하다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라는 것은 이슬람 교도들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새벽 5시, 오후 1시, 3시, 6시 그리고 7시 이렇게 총 5번을 기도를 하죠. 국가적 행사처럼 해요. 종이 울리고 그 시끄러운 기도 소리가 이제 나면 모두 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를 깔고 거기서 그대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매우 좋은 경건의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합당한 모습이에요. 내가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기도의 형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매일 아침 혹은 특정 시간에 1시간씩 혹은 자신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도무지 내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는 마음이 찝찝하고 불안해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심령 가운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기계적이고 관습적인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못하면 뭔가 손이 이리 잡히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들뜬 마음이 있고 평안함이 없다면 이것은 그 기도 자체가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기도 자체가 의미를 가져다주고 있는 것이 된 것이죠. 이런 태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라는 데서 오는 그 만족감,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 일종의 공로감을 준다면 이것은 바른 기도로 자기가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 중에는 때로는 할 말이 굳이 없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라도 그 시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된 기도를 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는 것이죠. 마치 숙제를 해야 하듯이 자신의 종교 생활에 어떤 공덕을 쌓는 방식으로서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행위 역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계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기 위하여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오늘도 나는 정해진 분량을 읽었어. 거기에 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만족으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오늘도 몇 장을 읽었어. 나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나 말씀 읽기와 같은 경건의 은혜의 방편들이 신앙에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의나 종교심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이것이 그릇되게 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하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매일 읽어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그릇이 있어야 담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과 또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읽는 것은 성도들이 경건의 루틴과 삶을 형성하는 자신의 시간을 가꾸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에 우리가 의존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종교의 그릇된 방식으로의 습관적인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는 물론 그런 것조차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내가 몇 번을 했건 그걸 했다라는 그 자체의 안도감과 안식을 또 마음의 평안함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습관적인 매일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할지라도 주의를 하여 경계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유대교의 그 전통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그가 하는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매일 교통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세요. 큰 보자기에 네 귀퉁이가 싸매어지고 그 안에는 큰 그릇이 담겨 있는데 그 안에는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각종 짐승, 네 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을 수 없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구별되어 있었죠. 그래서 네 발 가진 짐승은 대세김질을 해야 되고 쪽이 갈라진 것만 먹을 수 있었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은 동물은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삼겹살, 돼지고기는 이들이 입도 되지 않는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할지라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그러한 것들만 먹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장어 이런 것들도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여 살았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나타나셔서 보여주면서 이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니 베드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한 것이죠.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이 3번 반복되었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3번씩이나 이렇게 된 것은 베드로가 급고 사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거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상을 보았지만 베드로는 도대체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도저히 알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대로 그렇게 살아왔고 지켜왔어요. 그리고 그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그리고 그것을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지켜왔는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깨뜨리시면서 먹으라,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이 환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오리무중한 상태로 이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분이 스스로 깨뜨리라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고넬료는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일종의 오늘날에 말하면 장교, 굉장히 고위 장교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이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는 유대인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마음을 가지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기도 했고, 또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자 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장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정해진 시간에 그 역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청하여 너희 집으로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어간에 베드로도 기도를 하고 있었고 베드로도 이 환상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던 그 찰나에 요빠에서 보낸 고넬료의 하인들이 문을 당도하여 이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맞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이방인이지만 따라 나서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나서 네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일단 묻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인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 당신을 모셔오라라고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셔서 지금 우리가 베드로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이 요빠에서 여기까지가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밤에 도착했으니 이곳에 유숙하게 한 후에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떠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가면 고넬료의 집에 이제 베드로가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고넬료는 자신의 가까운 친구들과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러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이 베드로를 보고 절을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장에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인데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세워요. 그만큼 이 베드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신방을 받기 위해서 상을 잘 차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신방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베드로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모든 일가 친척과 자신의 친한 친구들까지 다 불러놓고 우리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28절을 보시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너희와 상종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부정한 짐승을 멀리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부정한 일이다. 우리 부정 탔다 이러듯이. 그래서 내가 부정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지 말고 따라가라 하시기에 내가 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고넬료도 자신의 자초지종을 베드로에게 설명합니다. 자기도 제9시 기도를 할 때에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바에 있는 선생님을 모셔오라 하시기로 제가 그렇게 하였습니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34절에서 43절에 걸치는 긴 이 설교를 쭉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에 물론 성경은 그 내용을 요약하여 지금 적어놨겠죠.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게 돼요. 그리하여 이들에게 일어난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임한 것처럼 방언이 터졌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방언은 우리가 오늘날 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각자 각양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 거예요.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모든 사람들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확실한 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확인하자 베드로가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는데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여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에게 모두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큰 획을 그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살아오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자신의 편견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뜨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전까지 베드로는 유대주의적인 기독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는 있었지만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자신의 출신의 배경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도의 직분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띄워주실 겁니다. 그때에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누구에게만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이 10장이니까 11장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고 가셨지만 지금 이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신의 민족을 넘어서서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이 11장까지도 사도행전이 성령의 행전이다, 성령장이라 라고 말하면서도 유대인의 범위를 11장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전까지는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복음으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된다 할지라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우리가 받은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 기독교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허물 수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임할 수 있다라는 이 편협된 생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할례가 없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공론화하고 그것을 서로 합의하여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말고 율법을 요구하지 말라. 우상에 목매어 달아 죽인 것만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교회사 전체에게 있어서 엄청난 변혁의 사건은 환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지금 보고 깨달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거부했고 3번이나 이것을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죠. 그리고 이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 그를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고, 요바로 가서야 이 민족의 유대교적인 전통을 깨뜨리는 이 민족적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하여 베드로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전진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인 그가 가지고 있는 편협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가 갖고 있는 이 편협된 생각, 고착화된 생각, 이것을 깨뜨려 버리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베드로 같은 대사도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대사도가 자신의 민족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고정관념 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이 베드로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어나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 그가 일어나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듯이 사도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있어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엄청난 역사를 행하고 기도를 하며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민족성을 벗어버리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그가 갖고 있었던 이 생각은 상당한 걸림돌과 저해가 되는 요소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너무도 신기한 것은 이후에 12장쯤 넘어가서 바울이 활동을 하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름이 사라집니다. 유대인에게 전파하는 그의 사역이 종지부가 마침표가 찍어지고 그 바통이 사도 바울에게 넘어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한계였던 거예요. 유대교의 정통 안에서 유대인을 위해 사역했던 베드로.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온 땅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다 28장까지 끝날 때까지는 사도 바울의 행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기도에 적용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상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자신의 생각을 쏟아놓음으로써 기도를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RM을 하나님 앞에 하지만 그 쏟아놓는 것이 내 생각을 견고하게 하고 고착하게 하고 주시옵소서 채워주옵소서 하는 것으로 계속 그것을 강화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로만 얼마나 점철되었을까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간절함이 확실한 당위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의 목적에 확실한 당위가 있어서 그 기도를 매일같이 쉬지 않고 한다라면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미동도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 있고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뜻인데 끊임없이 이 민족 가운데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모든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미동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고착화시키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는 기도로서만의 기도라면, 깨달음이 없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깨뜨려 주심이 없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허공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40일 작정 기도를 하든 40일 금식을 하든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깨뜨려짐이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에 묶인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든지 어떠한 경우의 수와 열어가시는 방식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을까?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항상 순종할 마음과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나는 1000명 이상이 되는 교회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일 거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매일같이 작정 기도를 한 3년 동안 한다 생각해 보세요. 합당한 기도일까요? 하나님, 저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학교는 여기고요, 연봉은 요 정도는 돼야 되고요, 외모는 요 정도, 키는 요 정도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있어요. 주시겠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이것을 깨뜨리질 않는 거죠. 그리고 늙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삶을 못 만났다고. 주실 리가 없죠. 왜요? 그런 사람이 왜 자신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고정시키고 고착화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든지 나에게 임하면 그 마음을 깨뜨릴 준비를 하고 열려진 마음을 갖고 모든 경우의 수와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깨닫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인간이 이 신령한 생활을 했던 이 베드로이지만 얼마나 자신의 편협한 생각과 사고의 틀을 깨뜨리는 것이 어려웠는지를 성경은 여실히 보여줘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나중에 한번 적어놨다가 보세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성도들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랬더니 밥숟가락을 딱 놓고 후닥닥 일어나서는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은 것처럼 일어난 행위를 사도 바울이 본 것이에요. 왜요? 예루살렘은 정통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방이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몇몇이 이 이방 지역을 방문했는데 자신이 이방인과 겸상을 하여 식사를 하는 것을 보면 야, 너는 유대인으로서 지금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고 있네, 넌 부정하게 됐네 라는 정죄를 받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숟가락을 놓고 안 한 것처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를 심하게 책망하고 나무라죠. 너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라 하거나 율법을 행하라고 네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도 매지 못할 멍에를 그들에게 메우는 것이 아니냐. 우리도 율법대로 지금 하지 않고 있지 않냐. 교제 다 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려 하느냐. 네가 그러면서도 사도를 할 수 있냐. 복음이 전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너의 그 생각이 지금 얼마나 잘못됐는지 똑바로 알아라 라고 완전히 면전에다가 막 묵사발을 만든 거죠. 그냥 네가 복음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저해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네가 알고 있냐. 그래서 이 사건 후에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할례의 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결의하게 되는데 언제냐?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거의 10년이 지났을 때예요. 사도행전 15장은. 그러니까 이것을 봤다 하여 바로 이것이 해결된 게 아니라 교회에서 공론화되고 이것이 선언되는 데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거예요. 또한 베드로도 이 환상을 보았다고 하여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한 번에 바꾼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행동이 뼛속 깊이 박혀있는 것이 바뀌는 데까지는 시일이 엄청 오래 걸렸다.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오래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사고와 틀이 깨뜨려지고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 맞춰지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가 빚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를 통해 많은 깨달음과 깨뜨려짐이 동반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게 있는 아집과 고집, 이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성장을 바라면서도 건강한 교회로 키워가는 데 있어서 저해하는 생각들을 아직도 갖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깨뜨려짐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하, 나는 이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이것이 공동체를 위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이것이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편협함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응답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령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심정이나 생각에 그릇된 것, 또 세속화되어져 있는 나의 마음의 중심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걸러내면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그러한 응답을,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그릇되고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과 기도로 늘 살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에 우리가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듣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계속해서 얻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뀌고 기도의 제목도 바뀌고 하면서 우리가 더 거룩한 교회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에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도 말씀을 읽는 행위 자체에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날마다 묵상한다는 것도 그 행위 자체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무엇이 선한 열매가 나오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 행위 자체,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있다라는 그 행위 자체, 내가 말씀을 읽고 있다는 그 자체의 의미와 목적을 두는 교만함에 빠지는 거예요. 자신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에 두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미흡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령한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기도라고 하여 행위 자체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기도에 이것 관련된 이 시리즈죠. 거의 한 10편도 넘게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근처도 가지 못하는 기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깨달음이 있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기도를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항상 나의 고착화된 생각, 세속적인 생각, 그릇된 교회에 대한 생각, 내가 세운 기준과 가치관을 벗어나는 그 기도로 고착되어져서 깨달음이 없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